안주지대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안주지대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생각, 또 자기에게 익숙한 행동 방식, 이것을 선호하고 또 이것을 고집하는 경향, 이것을 이제 안주지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 안주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인생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 그 곤충학자 존 헨리 파브르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파브르가 재밌는 속성을 가진 벌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벌레는 맹목적으로 앞서가는 동료 벌레만 따라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벌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브르가 이 벌레를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이 화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원처럼 이 벌레들을 배열을 해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맨 앞에 놓인 그 벌레부터 이제 화분을 따라 원을 돌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하면은 결국은 맨 앞에 앞장서던 그 벌레도 나머지 벌레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맨 끝에 있는 따라가는 그 벌레가 꽁무니를 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빙빙빙빙 원을 지금 앞에 있는 그 벌레만 보면서 원을 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파브르가 이제 화분 중간에다가 그 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그 소나무 잎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벌레들은 늘 하던 대로 원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밤낮 없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돌다가 그 벌레들 모두가 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실험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 벌레 입장에서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리면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그 식량이 거기 놓여져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벌레와 같은 그런 이 타성에 젖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늘 자기가 봐오던 그 앞에 있는 그 동료 벌레의 꽁무니를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형국의 삶을 우리 인간도 살기가 쉬운 것이다. 그 실험에서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성이라는 단어나 또 안주지대라는 이 심리학 용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트위터 같은 것을 가득 채우는 글들을 보면은 꼭 이 벌레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가끔 가집니다. 보면은 그 인터넷을 가득 채우는 글들을 보면은요, 그 글을 쓰는 그 사람은 이미 이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글을 쓰고 살아왔어요.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내년에 또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또 그 정반대편에는 그 글에 대하여 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글을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평행선이 서로 화해를 하고 손을 잡고 생각을 교환하고 공유하고 이런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이런 그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슬픈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다 까먹을 걸 뭐하러 내가 열심히 그렇게 책을 읽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는데, 그런데 내용은 정말 단 한 줄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가끔씩 그 책 제목이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책 제목 자체가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여기에 모든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그렇게 요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내용과 비슷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스스로 꽃과 강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라. 그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자기에게 익숙하던 행동, 자기에게 익숙하던 생각,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활력이 올 한 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해에 붙잡아야 할 4가지 이런 이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붙잡았으면 하는 이 단어를 좀 상징적으로 이제 기억하기 쉽도록 4가지 단어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을 해서 범죄 가운데 그렇게 변질된 생활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큰 전제, 이것이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2가지 혼란을 겪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근거 없는 낙관론, 그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메시지에 의해 가지고 이제 2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도 없는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막 그냥 누리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극단적으로 정반대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회복이란 없다,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근거 없는 비관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써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근거 없는 비관론도 아니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도 아니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이건 뭐 허구한 날 눈만 뜨면 들려지고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게 그 잘못된 이방, 그 타락한 이방 나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성에 젖어 거기에 둥지를 트고 살 곳이 아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출애굽 상황하고 이 쌍둥이처럼 지금 같은 메시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400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어요. 자기 윗대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윗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그 애굽 문화 속에서 비굴하게 빌붙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타성에 젖기 쉬운 상황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던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까? 홍해를 건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들 삶에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오랜 어떤 실패의 자리, 오늘 오래 내 마음에 낙심하게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살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너는 반드시 회복이 될 거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그 바벨론은 둥지를 트고 니들이 앉아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날마다 새롭게 오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올랐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냥 앞에 있는 동료 벌레만 보고 꽁무니를 보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벌레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지만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다 할 때는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찬양이 막 이렇게 제 마음에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야, 이 새해가 되니까 또 노래가 또 되네요. 너무 제 스스로가 지금 대견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찬양이 참 제 마음을 맴도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해가 뭐 매년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365일 1년 단위로 잘라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단위로 이것을 잘라줘서 어제 내가 허물의 자리에 빠지고 어제 내가 시리의 자리에 빠지고 어제 내가 잘못된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 그렇게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어제 내 머리를 꽉 채우던 피곤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했던 것들은 어디 간 듯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올라서 새벽마다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자랑했지만 저는 피곤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분명히 성도님이 어제 저녁에 저 만날 때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너무 낙심해 보인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만나면 웬걸요? 완전히 바뀌어진 저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변화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년에 구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본문 전체 구조를 보니까 마치 말씀이 병풍처럼 오늘 본문을 감싸 안는 느낌이에요. 자, 말씀의 시작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는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느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고 의인이 꾹 찍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장. 그래서 우리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인생도 없고 덜 똑똑한 인생도 없고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그냥 딱 두 종류예요. 말씀이 임하는 인생,
말씀이 안 임하는 인생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누구라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안 그러는 인생이 있겠으며, 뭐 누구라서 이 세상에서 뭐 상처 안 받고 또 실패 안 합니까? 말씀이 임하는 인생, 말씀이 안 임하는 인생, 임하는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인생.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뭐 원래부터 똑똑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뭐 원래부터 이런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그 출발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움이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된 것은 이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거 모자라는 사람이었는지,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하면은요 말씀이 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미련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슬픔을 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슬프도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우울하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희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것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런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레미야였어요. 이렇게 초라한 고백을 하던 예레미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치유해 주시는데 9절이 저에게 참 감동이에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열등감에 빠져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런 대단한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회사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으면 제가 여러분 뭐 심부름하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감히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린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것 때문도 아니고 잘난 것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13년도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요, 또 인생은 또 다르게 또 두 종류로 또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류가 가능하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인생, 이렇게도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 보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쳤냐면요,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게 이제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하는 그 부류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그 절망적인 땅에서 희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인데 어린애같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미련한 짓을 하게 됐나 보니까 누구 영향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되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두 영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수많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탐욕을 가진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사춘기 우리 집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반듯하게 해라 그러면 걔들이 꼭 대드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학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는가? 온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앵무새처럼 야단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생각에 그게 정상이냐? 네가 보기에 그게 정상이냐? 네 생각에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냐? 끝까지 걔는 동의 안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비정상 아니냐? 무슨 초등학교 애가 무슨 스마트폰이라는 거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정상이냐? 중학생이 돼가지고 네가 사업하니? 그게 왜 필요한데 그게? 고등학생이 치마가 그렇게 짧아야 될 이유가 있어?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억울한 거죠. 하여튼 우리는 보수적인 아빠를 만나가지고 아우 이제 힘들다고 막 그러면은 나도 힘들다 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지금 이 세상에 눈만 뜨면 보여주고 눈만 뜨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것들이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에요.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두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라고. 이 만남의 축복이 소중한데 진정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우리 어떤 신학생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다 관계를 끊고 다 떠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인도합니까? 그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을까요? 너 죽을래? 그런 답 안 썼습니다. 그 참 일리 있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신학생에게 답을 써준 요지는 이거예요.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했던 설교의 핵심의 메시지는 그 영향력의 문제였다. 당신 말대로 당연히 우리 주변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끌려가게 된다면 관계 끊어야 되는 그런 뜻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영향력의 문제예요.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부어지고 실력이 탁월해져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품고도 남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끊어야 합니다. 이 영향력의 문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맨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하면은 그냥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 읽기도 너무 아까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잘 파악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 구절은요, 그 다음 12절과 세트로 읽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1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왜 11절에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까요? 11절의 말씀은 구하면서 그것을 얻어내는 통로인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다다음 주일날 이제 다시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신년에 구해야 될 네 번째 단어가 뭐냐? 감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감격. 제가 늘 주장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니고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달려있다. 항상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눈을 뜨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생활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들이 그것을 잘 해석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벨론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나는 낙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감격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었나, 영적으로 충만하나, 이것을 가늠하는 잣대가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내 안에 감격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이걸로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요,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명언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야,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명언을 이 트위터에다가 올려놓고는요,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를 제가 더 붙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진리는 없다. 그리고 느낌표 2개 팍팍 넣어가지고 그 글을 제가 올려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7시, 9시, 11시 이렇게 3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가 한 6시, 한 10분, 20분 그 어간이에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교회를 향해 이렇게 갔습니다. 안말 사거리에서 이쪽 안으로 이렇게 쭉 진입해서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2013년도에 부임하는, 정식으로 부임한 것도 아니에요. 부임하는 교역자가 주차 봉 들고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야, 우리 행정 목사님이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부임도 안 한 교역자한테, 날씨는 오죽 춥습니까? 그 추운데 주차 봉 들고 그거 봉 들고 안내하는 일을 맡겨놨으니까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다 끝나고요. 그리고 1월 1일은 두문불출. 제가 집에서 문 밖에 나가지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날 2일날 우리 교회에 이제 시무 예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교역자 시무 예배가 있는데요. 2013년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여성성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제가 그 부임한 목사님이 봉 들고 그렇게 수고하는 거 보면서 참 미안해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2013년 시작하면서 그분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전해주기를 기회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가다 그거 보고 참 미안했다. 이 부임도 안 한 그런 목사님한테 그렇게 날씨 추운데 주차 안내를 맡겨가지고 참 얼마나 힘들었냐고, 미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도 힘도 안 들었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힘들기는커녕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얼마나 그 사람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온 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인사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사말이 아니고요, 그게 자기 진짜 마음에서 나온 본심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그 추운데 부임하지도 않았는 나한테 주차봉을 들려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이나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으면 그날 이분은 그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추운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은요,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이제 같이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 사역할 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밑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자격도 안 되는데 신대원 3학년인데 1학년 중에 뽑는데 그냥 막 우격 따짐으로 이력서 넣어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 요거까지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2편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고3 부서를 맡았는데 처음에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뼛속 깊이 촌놈인데 그 강남의 8학군 애들을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여튼 우윳빛 피부 뽀얀 얼굴에다가 막 또 전부 다 서울말 쓰고 뭐 그랬니? 막 그러고 이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투리만 쓰고 또 막 설교 시간에 결정적으로 막 딱 말씀하는데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사투리가 튀어나가지고 얼찌로랜다 막 그러면서 그 예배 끝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쌀 해보세요 이런 소리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서울 생활이. 처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내가 이 교회 잘못 왔다, 이 사람이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야 되는데 촌놈은 촌놈끼리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방에 그 옛날 교회를 막 내려가서 빙빙 매면 월요일마다 내려갔어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취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인 옥하는 목사님 내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그때 그 결심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도 물론 사랑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거리를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별 유치한 감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 강남역 앞에 땅 한 평이 얼만데 나 같은 게 지금 이 강남역 앞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 내 의자 책상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유치한 감사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요 막 그 아이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월요일도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고요, 막 감사가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월요일 날 교회에 출근하면 주중에는 막 교역자들이 북적북적거려서 방해가 많은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앉아가지고 애들 기도 제목 받은 것 가지고 기도 하나하나 하고 또 애들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이 방금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니? 목사님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에게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월요일마다 그렇게 시간을 쓰면은요 막 기쁨이 물밀듯 밀려와요. 왜 기쁜지 아세요? 세상에 이 대단한 강남 8학군 애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촌놈이 전화해도 끊지도 않고 전화도 잘 받아주고 도로 고맙다 그래주고, 이야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촌놈 출세했습니다. 계속 감사를 표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그때는 이게 안 나올 텐데 하여튼 계속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의 지난 10년은, 청소년 사의 10년은요 정말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선불이에요. 우리가요 이 원리를 몰라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후불인 줄 알잖아요.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한 거 해야지.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선불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당겨서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은요 그 감사가 나를 감사한 인간이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인생에 이 감사와 감격이라는 이 단어가 10년 깊이 자리 잡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변화. 두 번째 단어 말씀. 세 번째 단어 기도. 네 번째 단어 감사 혹은 감격. 이 단어를 가지고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저희는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해요. 이 헌금은 어디다가 쓰이느냐? 이 헌금은요, 이제 저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요,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잘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에게 1년 혹은 2년 동안 사례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웃기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사례비를 줘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를 보세요.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이 엄청난 사랑, 이 큰 감격을 가지고 이제 미자립하고 어렵고 그렇게 힘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적어도 2년 동안에는 돈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냐고요. 지난 특세 때 1차 헌금에서 지금 비축해 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헌금과 더불어서 여러분 많은 연약한 교회에 우리 교회가 사례비를 감당해 주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네 가지 단어 잘 구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변화와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또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한 푼도 허튼 대로 새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미자립교회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331번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영적 상승 기류를 타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주의 하소서.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우리 감격하며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앞에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질 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가 고통할 때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신년 첫 예배입니다. 말씀, 변화, 기도, 감사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손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권태롭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하나님 이대로 그렇게 끝내버릴 것 같은 불안이 내게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변화라는 단어가 내 안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행하는 감사와 감격 앞당겨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득히 놀랍게 구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가시도록 주님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복된 저희에게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이것조차도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그리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내 단어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고 그렇게 변화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